여러분, 기독교 책은 아닌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읽어보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최고의 삶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책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해요. 마음속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뭔가 자꾸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똑같은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들은 하나님과 기도가 등장하지 않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은 하나님과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바는 믿지 않아서래요. 믿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여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신이죠, 미신. 미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맹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광신,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럴지라도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인 곧 성경을 전제로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말들이 있냐면,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너가 대학 떨어졌나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집안이 번창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물에 막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밧줄이 정확하게 날라왔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밧줄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이 밧줄을 받는 손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는 손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10억이 있기를 믿습니다. 10억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옛날부터 우상을 섬겨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하는 믿음의 강도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십니까? 소화제 드세요? 두통약을 먹죠, 그죠? 타이레놀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서 강하게 이 소화제를 먹으면 두통이 나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건강한 믿음일까요? 그 광신이죠. 맹신이죠. 미신이죠. 그죠? 여러분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이 짜증나, 왜 이렇게 재미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하여 나를 여러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는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은 구원과 비슷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라왔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는데 늘 궁금하고 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작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누구는 믿음이 크고 왜 믿음이 작냐? 근데 여러분 곰곰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립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는 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니까 걸어가다가 여러분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 편에서의 그 노력과 수고에서 여러분 주관적인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주관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은 작다, 믿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을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아직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구나. 이때는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이구나. 그럼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자라면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을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자기 결단이 부족해서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정말 한국교회는 몰라보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로 들어오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아도 내가 믿고 싶은 걸 막 마음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 태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실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무실로는 과학이나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모두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상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서 상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받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늘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거에만 붙들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상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정말로 여러분 큰 상급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지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신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격적인 분으로서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심을 확신하고 관계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상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강하게 무언가 믿고 막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